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흔들려가는 믿음이 무엇인가 의심하게 되는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믿음인지 어떠한 믿음이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지혜와 또 눈을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믿었습니까?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믿고 계시냐는 거죠. 나의 일이 잘 되고 늘 평안하고 그로 인해 일상이 맨날 만사형통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습니까? 한마디로 예수 믿어 얻은 게 많았나요? 아니면 잃어버리는 게 많았나요? 얻은 건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죠? 뭐 많죠. 말씀을 지키기 위해 또 주의를 지키기 위해 그래서 선한 양심으로 살기 위해 그래도 믿는 사람으로서 본이 되기 위해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손해도 좀 봄으로써 참기도 많이 참으면서 자 그럼 얻은 것보다 잃어버리는 게 많은 신앙생활을 우리는 뭐 때문에 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어 잘 되기보다 안 될 때가 고난일 때가 어려울 때가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을 때가 더 많다면 우리는 왜 할까요? 내가 잃어버린 것보다 내가 얻은 게 더 소중해야지만 잃어버리게 될 것을 기꺼이 또 아까워하지 않을 텐데 지금의 우리는 얻은 것은 배지도 않고 그저 우리 눈에 잃어버릴 것들로 걱정 근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펼쳐진 일들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의 유무를 가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울질하고 내게 처해진 상황을 따라 믿음 또한 불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을 만났길래 무엇을 보았길래 어떤 것을 기대했기에 우리의 상황을 따라 우리의 환경을 따라 하나님의 존재 유무와 그분의 사랑이 저울질 되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동 먹으러 일본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나시고랭을 먹으러 인도네시아를 간답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동 때문에 비행기 티켓도 끊을 수 있는 것이고 시간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조금 수고로워도 피곤해도 괜찮은 거예요. 우동 때문에. 우동 하나 때문에라도 비행기 티켓, 시간, 조금 피곤한 거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잃어버리는 것들이 아니에요. 투자예요. 투자. 왜? 우동이라는 것을 먹기 위해서 그만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얻은 것이 잃어버리게 될 수많은 것들보다 강력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싸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냐 이런 건 사실 애초에 중요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는데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냐? 왜 더 잘 되지 않느냐? 왜 대박이 안 나냐? 왜 도와주시지 않는 거냐?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구원 받았는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얻은 것보다 잃어버릴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얻은 건 새카맣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건 얻은 게 아니에요. 우동 하나 때문에 여러분이 일본을 간 사람은 우동 때문에 여기까지 왔더니 이게 뭐냐?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냐? 왜 이렇게 피곤하냐? 왜 여기까지 와야 하냐? 그런 말 아니에요. 왜? 알고 갔어. 그럴 줄 알고 갔어. 그 많은 수고와 고생을 하면서도 가야 할 목적이 맛있는 우동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목적이 우동이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 얻으신 게 뭔데요? 대박을 약속받았습니까 우리? 형통을 약속받았어요? 고난 제로 약속받으셨어요? 성경은 그런 걸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구원도 우리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놓고 우리 다 받았어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구원의 지분 하나 없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얼마나 대단한 대가 지불을 하셨길래 구원 주셨으니 형통 주세요. 예수 믿었으니까 건강 주세요. 예수 믿었으니까 대박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간구는 할 수 있어요. 아버지 앞에 간구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으니까. 그런데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형통이 당연하고 건강이 당연하고 대박이 당연하고 그렇게 안 되었을 때는 우리의 모습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었을 때 하나님의 존재가 있냐 없냐 그 유무를 가지고 수십 번 그거 가지고 싸워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어쩔 때는 있는 것 같고 어쩔 때는 없는 것 같고 우리의 상황에 따라 우리의 환경에 따라 내게 벌어진 일들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이 저울질되고 무슬림도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행동이 아니고 구원받기 위해 하는 행동이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거예요. 첫 시작이 새벽 5시입니다. 기도의 시작이 총 5번 중에 5분 이상은 꼭 기도한다고 해요. 5번이니까 25분이 하루에 25분 이상 기도하는 크리스찬 그렇게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금식을 하죠. 얘네들은 30일 한 달 동안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그것도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한다. 구원받기 위해서. 받은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되는 행동이 아니라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에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을 위해서 대가 지불한 사람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지불할 수 있는 여력도 없대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이게 아니고 결국 죽을 너희를 아니에요. 아예 소망이 없는 상태예요. 아예 죽어버린 상태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끝났어요. 끝난 상태예요.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주시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떠한 대가 지불 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원 먼저 주시고 받을 만한 어떤 행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면 먼저 주시는 게 구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럼 대가 지불은 뭡니까? 구원받기 위한 대가 지불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지불하셨습니다. 끝났습니다. 거기서 지불이. 그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대가 지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몸부림의 대가 지불,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에요. 군인이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죠. 상한학교를 가죠. ROTC를 가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군인이 되면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군인이 돼서 군복을 입고 군인답게 사는 것이 더 어려워요. 그게 더 큰 대가 지불이 있어요. 군인답게, 의사답게, 모든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이름 있는 회사에 들어갑니까? 들어가기 위해서 수많이 노력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들어가면 끝났어요? 아니죠. 그때부터 시작이죠. 나는 그 회사 다니는 사람이야. 그래놓고 생활도 불순하게 해. 성실하지도 못해. 맨날 거짓말해. 맨날 늦어. 결국에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회사 이미지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디까지 내가 가겠다 무엇을 하겠다 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걸 유지하는 거예요. 1등이 어려운 게 아니라 1등을 유지하는 게 어렵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때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손해를 보면서도 내가 얻은 것이 더 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핍박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해요. 또 손해도 봐요. 하지만 내가 얻은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정도쯤은 괜찮아. 그 대가 지불이에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견딜 수 있어.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 여러분, 주님 때문에 견뎌보신 게 뭡니까? 주님 때문에 참아보신 게 얼마입니까? 주님 때문에 아파본 적이 몇 번입니까? 주님 때문에. 그래야 위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위로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위로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위로를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내 삶이 주님 때문에 견딘 게 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님 때문에 참아본 게 뭔지, 주님 때문에 아파본 게 뭔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위로할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는 대단한 선물을 하거나 좋은 걸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물리적인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제가 저희 딸, 첫째 딸 거의 1년 동안 거의 제가 다 육아를 했는데 참 너무 힘들었어요. 홀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고 정말 괴로운 거예요. 아기가 내 마음 같지 않아.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참 마음이 억눌리고 막 이러니까 또 자유가 없고 굉장히 심적으로 많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떤 누구의 마음을 알게 됐냐면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마음이 이와 같겠다. 그래도 저는 남자니까 그래도 힘이라도 있고 체력이라도 있는데 엄마는 출산하고 또 그 애까지 케어하고 하려면 참 너무 힘들겠더라고요. 그래 저도 힘든데 저희 아내의 외숙모가 한번 만나서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 외숙모는 아들이 한 명 있는데 그냥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하셔요. 애기 보는 게 힘들지. 얼마나 힘들겠어.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분은 그냥 지나가듯이 하는 얘기예요. 힘들다고. 육아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지. 그런데 그게 그렇게 위로가 돼요. 감동이 돼갖고 막 눈물이 나. 근데 그게 위로가 되니까 제 마음에 치료가 되더라고. 치료가. 얼마나 힘들어. 힘들지. 이게 그동안의 고생을 씻어줄 만큼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 여러분, 위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받으면, 위로받으면 사람은 살아나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 힘들어요, 주님 괴로워요, 하소연하는데 그래 내가 위로해 줄게. 그런데 그게 그렇게 힘든 거냐 하신다면 위로는 해줘요. 위로는 해줬어. 힘들구나. 공감하는 듯이 보여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힘드냐 하신다면 공감을 하신 게 아니죠. 공감을 못한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시고 똥오줌을 못 가리는 아기로 태어나셔서 인생의 어려움과 희노애락을 다 겪어보시고 친히 배신도 당해보시고 상처도 입어보시고 매도 맞아보시고 굴욕도 당해보시고 곤경도 당해보시고 죽음도 당해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구원받아 얻는 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것으로 견딜 수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위로예요. 그까짓 거 안 돼도 상관없고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나의 어려움을, 나의 십자가를, 나의 삶의 무게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가보신 분이, 그 아픔 아시는 분이, 그 힘듦 아시는 분이, 십자가 저 보신 분이, 가난하게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신 분이 가난한 자의 마음을 아시고, 배신당해 보신 분이 배신당한 서름을 아시고, 누명을 써보신 분이 누명당한 자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위로는 그 일을 지나온
진짜 숨막히는 그 여정을 걸어본 사람이 그 뒤따르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거래요. 그게 진짜 위로가 되는 겁니다. 자녀를 잃은 아픔은 자녀를 잃은 자만이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노력에도 실패한 절망의 그 경험들, 또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잘 헤쳐나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고난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하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 그 고난의 세월을 지나서 뒤를 돌아볼 때 그 고난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도 하지 못하지만 그 사람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위로를. 그리고 그 위로가 힘이 되는 거예요. 책으로 배운 게 아니라, 공부해서 학습으로 배운 게 아니라 진짜 걸어가 본 사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 제자들에게 나타난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우리 24절도 있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던 한 사람,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긴 이 2000년 역사 속에 우리는 도마를 거의 의심의 키워드인 사람으로 봐요. 아주 프레임이 잘못 씌워졌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 거의 의심의 아이콘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도마 입장에 있었던, 제자들이 다 봤대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그분이 살아나셨어. 아 그래? 할렐루야. 그러실 분.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저도 이렇게 했어요. 저도 이렇게 했으면 했지. 아 그래? 할렐루야. 드디어 살아나셨구나. 못해요. 우리도 이 모습일 거예요. 도마만 의심의 아이콘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25절에 내 눈으로 못자국을 봐야 하고 내 손으로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묵상하다가 이들에게 스승을 배신했다는 죄책감도 있었지만, 물론 그 죄책감이 더 컸겠지만, 동시에 스승을 잃었다는 아픔.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유, 저것들 예수님도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져갖고 참 의리 없다, 참 믿음 없다 라고 하지만, 물론 죄책감이 더 컸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제자들 그 모습 그대로 본다면 가장 슬픈 사람은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3년간 따라다니며 의지했고 배웠던 스승을 잃은 슬픔이 짙어져서 충격, 그리고 도저히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절망.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문을 굳게 잠근 채 우리도 예수의 제자들이라는 죄명으로 잡혀갈까봐, 예수의 제자들이란 이유로, 그분을 따라다녔다는 이유로, 그분을 믿었다는 이유로 예수를 믿음으로 오는 공격들, 차라리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때 믿지 않았더라면, 그때 따르지 않았더라면 후회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괜히 따랐나? 왜 따랐을까? 왜 따라다니면 더 좋아질 줄 알았고 잘 나갈 줄 알았고 예수님 옆에 좋은 자리 차지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 믿어 결과가 좋을 줄 알았어요. 이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좋을까 막막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두려운 문제 앞에,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손해가 예상되는 일 앞에, 잃어버릴 것들이 훤하게 보이는 이 신앙생활 앞에, 그래서 두려워 떨며 문을 굳게 잠근 제자들 앞에, 그리고 우리들 앞에 필요했던 건 무엇인지 아세요? 갑자기 정부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유대인들이 변화되어 예수님을 갑자기 믿는 것도 아니고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것을 회개하는 것도 아니에요. 국가에서 예수의 제자들을 보호하겠다는 공식적인 법안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상황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얻은 것보다 잃을 게 많았던 신앙생활이 갑자기 바뀌어서 얻는 것이 많아지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상황은 그대로. 로마의 권력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란 이유로 위협하는 사람들은 그대로예요. 도망자처럼 숨어 지내는 제자들의 모습은 여전히 초라하게 그지없어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보여요. 십자가가 마치 패배한 것처럼. 어려운 환경보다 힘든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들보다 어려운 건 예수님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얻는 게 없다는 절망. 얻은 게 없다는 실망. 그렇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생계를 다 내려놨잖아요. 어부의 생계, 세리의 생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랐단 말이에요. 다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샬롬.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처한 환경과 관계없이 문은 굳게 잠겼는데 여전히 두려운데 샬롬, 평강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0절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뭐예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는. 왜? 그냥 나타나갖고 문도 잠겨 있는데 벽을 관통해서 예수님이 들어오셨거든.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뭐라 그러겠어? 유령이다, 귀신이다 그래. 샬롬, 아무리 좋은 말로 샬롬, 인자한 말로 샬롬 해도 귀신 보는 듯 봤을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뭘 보여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 그제서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저는 여기서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아니 여러분 이들에게 지금 기쁨이 가당키나 합니까? 여전히 두려운 상황인데, 여전히 위협이 있는 상황인데 도대체 샬롬 아니면, 도대체 예수님 아니면 무슨 기쁨이 있을까? 누가 이들에게 진짜 기쁨을 줄 수 있었을까? 무엇이 이들에게 기쁨일 수 있었겠습니까? 무엇이 이들에게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샬롬이 아니면, 평강이 아니면. 잃어버릴 일들이, 예수 따랐더니, 예수 믿었더니 잃어버릴 일들이 수없이 깔려있고 손해와 핍박과 어려움이 우리 앞을 다 가로막고 있는데 얻은 것, 죽음을 이기셨다는 부활의 승리, 완벽한 평강, 그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이 오늘 본문의 도마에게로 갑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의 말씀.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손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어쩌면 도마의 의심은 여전히 우리는 도망자고 여전히 위협받고 있고 여전히 상황은 악한데 야 예수님이 샬롬 하면서 나타났어. 평강을 주셨어. 평안할지어다 그랬어. 어떻게 평강이 있을 수 있겠어? 여러분 이게 당연해 보여요. 여러분 의심이 당연해 보여요. 믿지 못하는 것이 당연해 보여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도마의 마음이 뭘까? 정말 의심일까? 정말 의심만 했을까? 아유 난 이성적인 사람이라 나는 봐야 되겠어. 저는 이렇게만 보이지 않더라고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내가 힘든 건 이런 상황이 아니라 그분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다는 거야. 내게 평강이 지금 있지 않다는 거야. 나도 그분이 나타나 주셨으면 좋겠어. 나도 그분의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싶어. 나도 그분이 보고 싶어. 나도 그분이 필요해. 그분이 우리의 이 상황을 아실까? 이제 나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이제 믿음을 접어야 할까 하는 생각도 들어. 그 못자국을, 그 창자국을 보고 싶어. 나도
봐야 되겠어. 그걸 보고, 그 못자국을 보고 그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 되겠어. 나도 보고 싶어.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누가 한 말이에요? 도마가 한 말이에요. 도마가 뭐라 그랬어요?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가 뱉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네 손을 넣어보라. 도마가 한 말 알고 계시고 도마가 의심하는 중에도 거기 계셨다는 거. 나도 주님을 보고 싶어. 못자국을 나도 보여줘. 나도 평강하고 싶어. 평강해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 나도 짓눌려서 얼마 못 버틸 것 같아. 그러니 그 못자국을 나도 보고 싶어요. 나도 봐야 되겠어. 나도 나의 믿음을 지키기 어려우니, 내 마음이 이 환경에 두려워 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우니 내게 보여주십시오.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게 해주십시오. 도마에게 진짜 필요했던 것, 환경이 바뀌는 것보다, 상황이 나아지는 것보다,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그분의 못자국과 창자국, 위로입니다. 위로. 알고 계시다는 것, 듣고 계셨다는 것, 보지 못하면 안 될 것 같은 이 무너진 마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야. 그리고 보셨겠죠, 도마를. 봐. 넣어보고 싶어? 넣어봐. 근데 도마가요, 만지지도 않아요. 분명히 손에 넣어보고, 창자국에 손 넣어보고, 못자국에 손 넣어보고 믿겠다 그랬던 도마가 안 만져요. 만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됐습니다. 이제 평강합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버틸 이유가 생겼습니다. 또 한 번 감당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또 한 번 이 어렵지만 힘들지만 고난이지만 이 믿음을 붙잡고 이 십자가를 붙잡고 갈 이유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위로예요. 위로. 잃어버릴 것이 많은 신앙생활이지만 앞으로 나갈 힘이 생겼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나 그 고백을 참 어떻게 했겠어요? 잔잔하게 했겠어요? 만져보라. 만져봐. 손 넣어봐. 어떻게 했겠어요? 어떻게? 울면서 했겠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 이제 괜찮습니다. 이제 평강합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버틸 힘이, 앞으로 나갈 힘이 생겼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잘 돼야, 대박나야, 내 기도 응답하셔야, 내 형편이 좋아져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생각하게 되죠. 그래야 하나님이시죠. 내 형편 좋아져야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상황이 그대로일 때, 여전히 어려울 때, 여전히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잠그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믿음을 버려야 할까?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한 흔적을 우리도 이제 지워야 하나? 기억을 지워야 하나? 이제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명칭을 다 벗어야 되나? 명함을 다 내려놔야 되나? 이젠 잊어야 되나? 그런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샬롬. 내 상황을 바꾸시는 것이 아닌 너의 몸부림을 내가 알아. 너의 그 상황을 내가 안다. 너의 그 고뇌를 안다. 나도 거기 있다. 아들아, 딸아, 못자국을 만져라. 그리고 내 옆구리를 만져라. 내 환경과 상관없이
그분의 못자국과 창자국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도마는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니, 더 요구할 수 없었어요. 이보다 더 확실할 수 없어요. 그래서 최고의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최고의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이제 확신합니다. 이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번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너는 너가 봤으니 지금 너는 너가 보고 지금 확신에 차서 최고의 고백을 최고의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를 보지 못하고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야. 그들은 보지 못했지만 누구보다 확신에 찬 누구보다 확실한 믿음으로 그 고백을 너가 한 그 고백을 할 것이다. 너의 믿음도 최고의 고백인데 이제 이후로 보지 못하고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사람이 더 복되다.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본 것처럼. 그 무엇이 가능해요? 믿음이 가능해. 도마에게는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라고 해줘요. 세상엔 두 부류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예요. 교회에 들어와 있다고 다 신자가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무리라고 해요. 지금 현대어로 풀면 교회 다니는 불신자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과 8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어려움에서든 그분의 못자국을 보고 창자국을 보므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기는 3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이 찬양 가사를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네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 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네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기도하겠습니다.